안녕하세요. 오늘 모세오경 네 번째 강의 창세기 21장부터 30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장에는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탄생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생각하셨고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드디어 이삭이 난 거죠. 이삭이 났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삭이라고 하라. 그리고 또 명령을 내리십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큰 잔치가 있었다. 이 젖을 뗀다라는 것은 아마 3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3살 정도 되고 난 다음에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에 그 아들 이스마엘은 17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사라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희롱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분노를 하면서 저 요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요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서자지만은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몹시 괴로워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12절 말씀에 내 아이나 내 요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1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13절 말씀에 마음 쓰지 말고 내보내라. 그러면서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21장 13절 말씀이 25장에 보면은 이루어집니다. 이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25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때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굽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기업을 받지 못할 그 혈과 육에 그 새 속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단은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물을 어깨 매게 하고 내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하갈이 쫓겨나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20절입니다. 그가 장성하여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5장 12절에 이스마엘 족보는 이러하니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아비멜렉 블레셋 왕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또 이후에 이삭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삭.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요. 이삭에게도 나타나는데 굉장히 오래 사는 거 같죠? 아닙니다. 블레셋 왕의 닉네임이 아비멜렉입니다. 애굽의 왕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그리고 로마 황제의 닉네임은 뭡니까? 로마 왕이 시저.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애굽의 왕입니다.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입니다.
하여튼 아브라함 때에 1차로 이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이삭 때에 다시 아비멜렉 아들이겠죠. 2차로 언약을 맺으러 옵니다. 오늘 1차로 맺으러 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랄 왕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22절에. 근데 아비멜렉의 언약의 체결의 배경이 뭐냐?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조건이 뭐냐? 23절 말씀에 그대가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그대에게 한 것처럼 그대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즉 적대 관계를 맺지 말자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당신네들 우리 적대 관계를 맺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아비멜렉의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삶을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이방인들이 보고 감동받았고 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감동합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고 참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다. 이 아비멜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말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의 1차 언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예력을 하느냐? 오늘 21장에 보면은 31절에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고 그 새로운 지병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브엘세바라고 하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장에 이 일이 있는 얼마 후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인정했는데 이제는 얼마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죠. 테스트.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얼마 후에 그 내용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너희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난리가 났습니다. 100세에 얻었던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100세에 얻은 정말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3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갖추고 이삭을 데리고 두 사원 그 종을 데리고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목표점이 보였을 때 두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오겠다.
믿음의 약속이죠. 믿음의 약속.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는 아들에게 그 번제에 쓸 땔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 번제에 쓸 땔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고기를 다 태워서 없앨 정도로 화력이 세야 됩니다. 작은 나무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귀에게 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이 양을 아들에게 쥐어서 가는 것입니다. 부자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칼을 잡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둬야 될 것은 어떤 거냐. 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 번제 나무를 가져갈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장성했다는 거죠. 장성했다. 아이들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몇 개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짊어지고 갈 정도면 나이가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몇 살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추해 볼 것은 아직까지 사라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90세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127세면은 37살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37살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앞뒤를 따져 보았을 때에 몇 살 정도 되었을까? 한 20살 어간 정도 되었다. 많게는 27살, 적게는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 20살 정도는 되었을 것인데 이 20살 정도 되어 있는 이 청년이 130세가 넘는 그 아버지, 120세가 다 넘는 이 아버지가 결박을 한다고 해서 결박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이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삭도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지간이 믿음이 돈독했습니까?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찌르려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제 너의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실하게 몸으로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테스트에게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수양, 숯불에 걸려있는,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한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이 수양,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잠시 보기에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잘나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지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는 것, 그런 고백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테스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날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의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그 테스트에 합격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뻐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복을 원한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내 자손이 크게 불어나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고 나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개인의 복, 가족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아브라함의 복, 가족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나에게 대입시켜 보시고 내가 복을 받고 나의 가족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20절부터 보면은 또 다른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배경이 바뀝니다. 배경이 모리아산에서 갑자기 모리아산, 밑에 있다고 보시고 갑자기 7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바뀝니다. 하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때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20절에도 보면은 동생 나홀에게서 자녀가 얻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나홀. 이 나홀에게서 자식을 얻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쭉 가서 나홀의 8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두엘. 부두엘이 나옵니다.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다. 자, 첫 번째 기적 뭡니까? 여호와 이레 뭡니까? 수양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 누굽니까? 리브가.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이 여호와 이레 리브가는 누굽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될 사람. 자, 다시 23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3장에 보면은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습니다. 사라가 몇 살에? 12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이 에브론의 땅을 구입을 합니다. 얼마에? 400세겔.
400세겔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지금 현재 요즘 그 당시에 노동자 1년치 임금이 10세겔이었습니다. 400세겔이라면은 40년 동안 연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4천만 원을 연봉으로 잡았을 때 16억 정도 된다는 그 땅을 구입을 합니다. 누구에게서? 에브론에게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을 굴을 이제 구입을 해서 거기에 장사를 지냅니다. 19절.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슬픔에 처해 있는 이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결심을 합니다.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고, 이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불러서 누굽니까? 엘리에셀. 아들처럼 생각하는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해서 몸종 같은 이런 종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게 장로 혹은 총무, 종이라 해서 몸종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이런 집사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종을 불러서 이삭을 위하여서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금 가나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700km 정도 되는 하란에서 이제 그 딸들을 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에게 충성과 헌신의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그의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허벅지라는 것이 완곡한 표현으로 허벅지라고 되어 있지, 이런 남근, 이 사이에 손을 놓고 그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에서 허벅지 밑에서 손을 얹는다는 것이 바로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행위로 행해졌던 행동입니다. 자, 드디어 엘리에셀이 길을 떠납니다. 약대 10필, 그리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10절 말씀에 떠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물길로 나오는 처녀에게 물을 요청할 때 그 처녀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처녀를 내가 이삭의 부인으로, 아내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15절 말씀에 기도하기도 마치기 전에 한 소녀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옵니다.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손녀, 아브라함의 동생 손녀라는 것이죠. 그 딸이 이름이 리브가. 오늘 만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오빠는 누굽니까? 라반. 아까 전에 리브가가 생뚱맞게 나왔었죠. 그죠? 생뚱맞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모가 심히 아름답고 16절 말씀에 지금까지 남자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약대를 위해서 물을 길러 우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가문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 리브가가 그의 오라비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서 엘리에셀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다시 33절에 보면은 33절부터 48절까지 보면은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서 보냄받은 그 일부터 시작해서 리브가를 만났을 그 일들을 계속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과
이 부두엘이 오빠하고 그의 아버지가 50절 5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줄 것이기 바랍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4절에 아침이 되어서 일찍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른 이야기 다 없애고 돌아갑니다. 드디어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납니다. 25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를 봅니다. 아브라함. 사라는 죽었습니다. 127세에. 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취했답니다. 후처. 그두라. 네. 그두라라는 이 후처를 취합니다. 6명의 자식을 놓습니다. 이것이 후처인지 첩인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후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후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살았을 때의 후처, 사라가 죽었을 때의 후처 다르죠. 사라가 살았을 때는 첩입니다. 근데 사라가 죽었을 때는 후처입니다. 자, 즉 지금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했는데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자녀를 생산하기도 어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7세가 지났으면 아브라함은 137세가 이상이 되었을 것인데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어찌됐든지 간에 25장에 사라가 죽고 그두라가 후처로 6명의 아이를 생산했다. 그렇지만은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서 이삭의 곁을 떠나서 동방으로 멀리 가서 정착하게 했다고 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았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을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서 조상들이 간 그 길을 갔다. 8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 9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은 나오지만은 그두라의 후처 6명의 아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부친을 막벨라 굴, 그의 사례가 죽었던 묻혀있던 그 굴에 장사를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교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두라의 아들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에 그들은 친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11절 말씀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마엘의 생애에 대해서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느바뇨, 게달, 아프엘, 밑삼, 미스바 이런 아이들을 줬다. 12명의 아이들을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137살에 자기 조상에게도 죽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 속에서 여전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리브가. 이삭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는 오촌 조카입니다. 리브가가 조카입니다. 오촌 조카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근데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까지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여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태 속에서 싸움으로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 태중에서 나누인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은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해산의 기한이 차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야곱. 자, 이삭이 아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삭, 야곱은 리브가가 사랑하게 되었다. 27절, 2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에서가 밖에 가서 이 사냥을 하고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배도 고프고. 그런데 동생이 붉은 것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팥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붉은 것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 에서가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먹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굶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겠느냐. 그래, 너 해라. 오늘 맹세한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2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 말씀을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속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은 그 반대겠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배고플 때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물질에 우리의 생각이 푹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보다 미래에 물질보다는 신령한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에서와 야곱은 바로 물질과 그리고 신령한 것, 현실과 미래에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에서와 같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서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업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성수할 수 없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직업은 직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직업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직업들은 어쩔 수 없이 주일성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일날이 되면 내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새벽 예배든 저녁 예배든 주일날 그 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에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일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해서 여기에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그리고 거기에서도 출근해서지만은 그날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내 일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삭의 실수를 그리고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랄, 아까 전에
21장에 보면 1차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첫 흉년 이후에 창세기 12장입니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좀 지우겠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옆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땅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5절 말씀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즉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킬 때에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지 안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받는 그 복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대대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후손에게까지 복을 끼칠 수 있는 선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우리 후손 대대로 계속해서 미쳐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되었으니까 이 이삭이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랄,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예, 여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여기에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가 그의 아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여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애모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아비멜렉이 왕이 이삭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이 이삭에게도 복을 내리십니다. 이삭에게도 복을 내리시는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흉년 때에 100배라는 겁니다. 흉년 때에 100배. 어휴. 기적입니다. 점점 재산이 늘어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웁니다. 이 당시에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은 너와 내가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 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랄 골짜기로 떠납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때문에 그랄 목자들하고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우물을 팠는데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 르호봇에서 살다가 이제 점점 이제 블레셋의 경계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느냐?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부엘세바.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한 것이 또 브엘세바입니다. 또 다시 엘리멜렉과 다시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21장에 1차 브엘세바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언약. 또 오늘은 두 번째. 다시 아비멜렉이 올라옵니다. 다시 아비멜렉이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2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우리는 너희들이 블레셋에서 와서 살 때에 너희들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 목숨에 손을 대지 않고 잘 대해줬고 너희들이 떠날 때에도 여기 평안히 보내줬다. 그러니까 29절 말씀에 그대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맹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대야말로 이삭 당신이야말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잡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얕잡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왜요? 그 권위가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삭은 권위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이삭의 자녀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삭의 자녀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에서는 근데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자를 취합니다. 34절에 보면은 헷 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고 헷 족속 부엘이의 딸 유딧을 아내로 취했다. 헷 족속의 딸을 취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야곱은 싱글입니다. 이후에 야곱과 에서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나이가 많고 육신이 약해졌습니다. 영의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에서 장자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냥해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먹이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것을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죠? 그죠? 리브가가 그 말을 엿듣고 야곱에게 부친의 계획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부친의 축복을 받도록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 남편이 즐기는 그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의복을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야곱의 손을 매끈매끈한 부분을 메꿉니다.
드디어 야곱이 별미와 떡을 받아 들고서 아버지에게 나가서 애서인 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죠. 이삭이 의심을 합니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에서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멀었던 이 이삭이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별미를 먹고 대신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물질의 복을 줍니다. 권세를 줍니다. 어떤 것입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모든 민족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내가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복도 줍니다. 물질의 복, 권세, 영적인 복까지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삭과 에서는 야곱이 축복을 가르친 줄 알고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다. 너는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41절에 이 축복을 뺏긴 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이제 에서의 말을 듣고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가 있을 것을 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6절 보면은 이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을 부인으로 맞았을 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라반의 집이 어디입니까? 아까 전에 봤죠? 700m 올라가 있는 하란으로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하란으로 보냅니다. 대조되는 이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원했던 이 야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이 에서의 모습, 그 모습이 창세기 28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드디어 이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28장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이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의 베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8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야곱뿐만 아니라 이후에 12아들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고요. 또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